자, 베드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반드 서번트이고 사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은 드러나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알미라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이 비밀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고 풍성하게 드러나기에 베드로에게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마지막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메신저가 준비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다면, 이 종말에 나타날 구원을 받는 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공증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자신의 메신저를 인정하거나 세우거나 파송하셔서 전해야 하는 증거를 주시지 않아요. 이 오메가 때는 보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는데, 그 메신저들은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두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거짓 목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결말을 이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불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공유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나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발화되고 자라나고 풍성해지므로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4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울의 용어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라는 열매로 증거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다 이에 관하여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3절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이렇게 나타내요.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영에 드러나는 만큼 알게 돼요. 즉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영적으로 감화시키려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두뇌 능력으로 지식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영에서 일어나요. 두뇌와 감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뇌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내 영에서,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경고하죠. 반면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나올 때에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때에 주의 발자취를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바로 따라 나서야 돼요.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멀찍이 떨어지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아의 욕구와 내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식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이 두뇌 능력, 혼에서, 이 혼의 잠재력에서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드러나지 않는데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공간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말하는 대로 이기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해야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로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앵무새처럼 두뇌 능력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행위는 능력은 변화된 실체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실체로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몸에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라는 이 말은 목표와 방향을 드러내는데 오늘 4절을 보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을 낳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성령님이 빚어내는 9가지 열매가 맺은 사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천한 그릇들을 전부 다 깨트리세요. 토기장이가 토판 위에 진흙덩이를 놓고 빚어가실 때에 그 토기장이의 의도와 목적을 쫓아서 빚어지지 아니하는 진흙덩이는 토기장이가 집어 내던져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증거를 봐보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는 내가 말하는 방식과 원리를 쫓아 나를 따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는 말은 내 영에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귓가에서는 이 말소리로 다 들려지죠. 근데 내 영에서 안 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서 떨어진 자로서 히브리서에서 그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4절에서 밝히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의 의로 불리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약속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증거하시고 그 충만함을 실체로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의 증거들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 이 마지막 때 근신하고 깨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신앙을 말하는데, 베드로 후서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분량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봐보면은 하나님은 사도의 증거를 쫓아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내 영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시기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잃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자아의 생명이 아담의 생명이요, 부모가 나에게 주신 생명, 아담의 생명, 그 자아의 생명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부패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달고서 이후 마지막 때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걸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도 하나님은 전도자로 나를 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신학교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곧 택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은 이 마지막 때 구속으로 나타나요.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5절 이하 증거, 생명이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고 풍성함은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결과 11절 봐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은 원리와 방식과 동선을 따라와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은 것을 택하심을 통해 나타난 이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사망이 폐해진 나라예요. 천년왕국에서 사망이 멸망을 받잖아요.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이게 사망이 심판받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는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도 택하심을 입지 못해서 버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자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사망이 심판받은 후에 나타나는 실체예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무천년설을 쫓아서 상징적으로 읽지 않는 이유는 사망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로 읽어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 이 용어는 미묘한 긴장을 성도들에게 일으킵니다. 성도가 받은 믿음은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하고 열매를 드러낸다라는 평범한 사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은 졸아요. 곁길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경책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영으로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는 고통과 시련의 불길 속에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요. 이 불순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고는 준비되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의 불길을 통해서 용광로 같은 그 불길 가운데서 상감청자 이조백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부터 31년까지 고난과 시련의 불길이 올 때에 주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공정이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뜻대로 저 자녀를, 저 손자, 손녀들을 빚어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압박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다루어요. 성령님이 고통스럽게 우리를 다루는 이것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데몬,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인지 주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충분한 압박, 그 경고와 책망과 꾸짖음과 징계가 반드시 요구가 돼요. 이거 없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아요. 이거 없이 영광을 입은 여자로 준비되지 않아요. 내 안에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은 5절부터 7절이라는 생명의 성장. 생명의 성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연단과 훈육과 견고한 과정을 거쳐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이유하여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세요. 무슨 소리예요? 토기장이가 진흙더기를 토판 위에 올려놓고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해서 진흙이 빚어지잖아요. 뭉뚱거리는 진흙이 있다면 토기장이는 기꺼이 떼어내요. 불순물이 있다면 기꺼이 꼬챙이 같은 걸로 해서 후벼 파요. 이 토기장이가 나를 다루는 과정을 내가 인내와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토기장이 손에서 어떤 그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그릇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그 진흙덩이를 내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 미천한 그릇들, 천한 그릇들,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들, 그 그릇들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고를 받고 내 양심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압박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내 자아와 혼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뺑뺑이 돌리잖아요. 뺑뺑이. 그 자아와 혼이 강한 사람들 뺑뺑이 돌리면서 결국 전부 다 죽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아, 내 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다루어져서 어떻게 다루어요? 십자가로 다루어요.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아의 욕구,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본성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오직 그 방식으로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참된 성도들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아야 주님이 오시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는 존재로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증거하는 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영광이 내 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드러나야만 우리는 세상 것들에 움켜잡지 않아요. 육신의 즐거움에 움켜잡지 않아요. 주님은 미천한 그릇들을 전부 다 깨뜨리세요.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도덕적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과정에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를 맞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막 계속 힘들고 그냥 죽쓰는 일들만 일어나지, 그런 나날들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을, 그리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선함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와 그리스도와 한 형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구현되지 못한, 즉 열매 없는 성도들을 9절 봐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은 봐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이걸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을 해요. 죄사함,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잊었다라고 경고해요. 이러한 자들이 실족한 자이고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 직분자들 세우고 장로, 감독들, 집사들 세웠더니 디모데 전서 봐보세요. 그들이 사도와 예언자들과 성도들을 대적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주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라. 디모데에게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자, 10절 봐보세요. 사도는 더욱 힘써 무슨 말이냐? 사활적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지막 때 견고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가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단순하고 평범한 그 명령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날 세상에서 정직하기가 어렵고 진실하기가 어렵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들어갈 것이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나는 들어갈 것이고, 불 가운데 물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두신다 하더라도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자신의 정욕이에요. 자아의 생명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은 사람들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받는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야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롯의 뒤를 돌아봐요. 세상 친구들 돌아보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중히 여기는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오메가 때 온전하게 드러내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풍성하게 그 열매와 실체를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일은 자신의 선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막 기이한 것을 보여줘가지고 경각심이 일어나도록 깨운다?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 3일 지나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근데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 영에 들린다 그러면은 나는 매일매일 깨어날 수 있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거를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계속 읽어라. 부지런히 계속 읽어라. 소리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을 지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밝히는 성령님의 연단과 훈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5절에서 7절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일하실 때에 그 과정들을 인내와 순종으로 이수하면서 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기도합시다.